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렇게 읽읍시다. 우리 이쪽 편, 이쪽 편이 먼저, 저를 포함해 이쪽 편이 먼저 읽고 이쪽 줄이 그 다음 줄 읽고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이쪽부터.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염려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네, 다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너무나 많은 이 에너지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우리 부려먹고 우리를 막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와 하하하 좋아 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라고 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걱정되죠? 예. 안심이 잠깐 된 것 같으나 예. 그러나 우리는 염려가 또 돼요. 우리는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알아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게 못 지켜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염려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어떤 한 작년 우리 어른들 가정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집에 딱지가 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붙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에 딱지가 붙을 거래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좋은 아파트인데 딱지가 붙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 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오래되시고 깊으신 분이구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기도 부탁을 하려고 그분 아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달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때 말씀 듣고 믿음을 갖게 되셨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집딱지 붙어가지고 내 앉으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집 구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는 장막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거의 같은 규모로. 예. 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한 물어보려고 그러지 가서. 네. 신방 가가지고 이사 신방 가서 믿음이 있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뭘까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의 깊이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내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일에도 염려가 생겨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요. 별거 아닌 거에도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르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요. 염려의 상태가 그거잖아요.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를 이깁니다. 근데 또 하나 염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무책임한 사람이래요. 무책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염려가 없어. 네. 염려하지 않아. 자기 욕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내일 아닌데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아 이거 다 돼. 알아서 다 돼. 뭐 이렇게 무책임할 때.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에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아멘 하시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에서 벗어난 첫 번째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불완전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대요. 그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무엇을 이루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 믿음의 반응이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먼저 시작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도달하면서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러면 상황이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미래에 가장 강력한 변화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가 앞이 깜깜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했을 때 예 아멘 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장 상황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미래의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염려는 뭐 때문에 해요? 과거 때문에 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괜히 그 말을 했을까? 괜히 그 사람 왜 만났을까? 내가 그렇게 내가 바보야 바보 벽에 막 머리 박으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에 봐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못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과거의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염려에 벗어난 걸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그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유치해 보이나 봐. 막 이렇게 아멘하라고 뭐 목사님 부흥사 갖고 막 그래서 아멘하라면 어떤 사람은 또 유치하게 아멘 아멘 따라해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튼 그 염려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까요? 아멘하는 사람이 벗어납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멘하는 사람이 벗어납니다. 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염려 안에 있고 그 문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에 이르길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생각. 보통 생각과 믿음은 별개 문제 같죠. 이성과 믿음은 대치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성을, 생각을, 심지어 감정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되느냐? 단지 그냥 긍정적인 생각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이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면 24절을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까마귀를 생각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까마귀는 히브리어로 올레브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원이 엘레브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까맣다, 불길하다, 소망이 없다, 전망이 어둡다. 실제로도 까마귀가 검잖아요. 또 시체를 주로 이렇게 사체를 먹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여겨졌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그래서 레위기 11장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염려가 될 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럴까요? 아시는 분?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기르신대요. 부정한 짐승을. 이 까마귀를 기르신대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일 때 절대 안 길러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지금 애완견, 애완묘 기르죠? 애완조도 기릅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렇게 기르는 종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럴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 찍혀졌지만 이런 낙인 찍힌 새를 하나님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새로 선택하십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동물들이 많거든요. 예수님 태웠던 나귀 새끼, 삼손이 썼던 나귀 턱뼈, 낙타 턱뼈,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여졌던 양, 어린 양, 소, 비둘기 제사로 드려지잖아요. 네. 예수님 타보시는 뭐 마지막 때 타보시는 뭐 백마 막 이런 거. 그런데 모든 짐승 중에서 첫 번째로 쓰임받은 짐승이 까마귀. 창세기 8장에 홍수 세상이 멸망당했을 때 홍수가 끝났나 안 끝났나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동물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보면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원래 선지자는 기업이 없어요. 회사도 안 다녀요. 직장도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다들 먹고 사는 바빠가지고 그 누구도 제사장 선지자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하지 말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 시대가 누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일 때 어떻게 뭘 보내요? 까마귀가, 시커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가다리도 먹여요. 이런 까마귀 어떤 짐승이에요? 일단 욕구에 충실해요. 까마귀는 자기 먹이에 한해서는요 절대 안 뺏겨요. 투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잡식성이고요. 뭐든 다 먹고 이 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선지자에게 물어줬다는 거, 갖다 줬다는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진짜 자기 거 그 100원 안에 안 쓸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까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까마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때 그냥 물어다 줬겠어요? 침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럼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네가 먹지 말고 엘리야 갖다 줘야 돼. 그 물건을 다 묻었겠죠. 내가 엘리야면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 선지자가 가오가 있지. 일본 말이네요. 선지자가 그래도 폼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저렇게 치사해서 안 먹는다.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냐? 뭐 치사해서 안 먹어. 좀 웬만하면 좀 비둘기나 독수리가 좀 물고 오면 좀 폼도 나는데 까마귀 치사해. 안 먹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어떤 염려예요? 사람 보면 염려가 생겨.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게 만약에 자식이면, 내 배우자면, 지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보면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까마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그런 까마귀도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나에게 염려가 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게 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먹이신다. 기르신다.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생각 반대가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되죠. 도무지 남 섬길 것 같지도 않은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도 까마귀처럼 섬기는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까마귀 같은 사람 볼 때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에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까마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본능에 충실한 애들. 어릴수록 좀 그러잖아. 뭐 유아부 애들, 뭐 유치부 애들, 물론 뭐 어린이 군대 유치부 같기도 하고 청소년 부대 뭐 유치부 같기도 하고 뭐 대학 청년인데 뭐 애너그리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좀 빽빽 물고 먹을 거나 막 그냥 찾으러 다니고 얘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보면 그냥 어떻게 막 챙기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주기보다 내가 막 먹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결국은 까마귀처럼 엘리야를 먹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금 유아부 유치부 애들 잘 기르면 얘네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먹여 살릴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얘네 지금 키워봐야 큰일 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애들 뭐 헌금을 해요? 우리 지금 어린이부 애들 내년에 그 5, 6학년들 그 청소년부 태국 당일성교 할 때 따라가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막 어른들도 그러고 뭐 이런 말이 들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따라가 뭐 하냐고. 그 애들 우리가 한국용도 지원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청소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될 거예요. 사역자가 될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될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하물며 청소년일까 보냐, 그렇죠? 여러분 대학 청년분들, 우리 주위에 나를 실망시킨 사람도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약간 좀 그런데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릴리가 아니에요. 릴리가 아니고 뭐더라?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릴리가 아니에요.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백합화는 약간 뭐랄까
뭐 양귀비꽃 있죠? 빨간 꽃. 요즘 그 적용 야 그런 거 좀 비슷한데 이스라엘에서는 들판에 피어 있는 가장 흔한 꽃이 바로 이 백합화인데 예, 워낙 좋은 의미로 설명하니까 한국에서는 백합화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백합화의 원래 정체성은 뭐냐면 28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 이게 백합화예요. 원래. 그래서 그 백합화를 생각하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 하찮고 너무 흔하니까. 여러분 너무 하찮고 너무 흔할 때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존재감 특별하지가 않아. 어디가 티도 안 나.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염려가 생겨요. 그래 여러분 그때 내가 들풀 갔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길상 옷도 안 짜는데 쇼핑도 안 하는데 다 입히시는데 어떻게 입히시느냐? 솔로몬이 입은 옷의 그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고 돌보신다. 이 옷은 뭐냐? 신분을 뜻하거든요. 명예, 신분, 성공을 뜻합니다. 옷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찮고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명예롭게 너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귀해요. 진짜 귀해요. 뭐 전 세계에 뭐 이 어떤 무슨 교회마다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뭐 헌신 이거 희생이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어 사는 건데요. 내 사명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염려 끼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목사님 요즘 고생 너무 많으신다. 뭐 잠 못 잔다. 하도 제가 요즘 엄살을 떨어서 그런가 봐요. 잠 못 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어 보여. 눈이 빨개 충혈됐어요. 뭐 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막 걱정, 염려, 근심을 많이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염려하면 불순종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너무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너무 감사해요. 하물며 인간 목사인 나도 이 교회가 너무 귀하고 여러분이 귀하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입히고 먹이고 돌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들에 핀 그런 꽃 들풀처럼 보잘것없고 그렇게 하찮지 않잖아요. 무슨 까마귀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러나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기르고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염려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생각하자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염려가 되죠. 아는데 염려가 돼요. 이렇게 생각돼요. 염려가 돼요. 왜 염려해요? 왜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염려가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왜 자꾸 안 가요? 왜 자꾸 조바심이 나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걸 살아갈 때는 그래요. 그거 계속 구하고 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는 믿음으로 생각해 안 돼요.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형편을 있을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아신다. 왜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염려하는가? 왜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는 언제 염려 깊이 더 빠지냐면 내가 힘든 걸 누가 알까? 내 상황을 정말 알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까? 내 사정을 알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정말 이해해 줄까? 이런 생각 들면 정말 조급해져요. 안달이 나고 염려가 돼가지고 알리고 싶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나고 원망되고 전화 잡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안달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는 염려와 조급증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것 계속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애들은요, 뭔가 필요하면요 저한테 먼저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빠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그래 그게 필요해? 힘들겠구나.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물어볼 때 꼭 필요한 거야 막 묻거든요. 우리 집에는 똑같은 게 2개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 마음이 막 염려가 되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건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잘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들으면 안 얘기해요. 그러나 엄마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아빠한테 물어봐라. 본인이 피하는 방식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딱 들어봐요.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알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으되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알고 그럼 된 줄 알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아버지니까 확실히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줄 때 염려하고 안달나거든요.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 아니라 뭘 통해서든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네. 찬송가 310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까마귀 같은 서로 쓰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따라 하십시다.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다만의 말은 뭐냐면 너무 중요하고 염려도 걱정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일단 다 접어놓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다만 다 접어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 뜻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인데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산에 내려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조를 짜가지고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눠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마치 우리 어른들은 이 수요일 저녁마다 섬기 예배를 모여가지고 17명의 섬기 예배들이 말씀 듣고 같이 17개 패밀리 가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올 예배 다 끝나고 저녁 한 6시 뭐 거의 넘게까지 섬기 모임 모이죠? 거기서 그 말씀 듣고 또 패밀리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사 모임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전에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 교사들이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패밀리 모임, 분반 모임에서 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냥 떳떳한 그냥 뭐랄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내놓을 만한 직업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갈릴리에 있는 촌놈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걱정이 안 될까요?
도대체 옷이 아이템별로 얼마나 있어야지 계절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이 안 될까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다녀야지 미래가 걱정이 안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지 걱정이 안 될까요?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죠? 물어보세요. 다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미래 때문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일단 넣어두고 다만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 그걸 말씀하세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물질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단기 선교 한번 갈 때 돈과 걱정 없이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직장 다닌다고요? 뭐 어른이라고요? 얼마나 돼요? 우리가 올 여름에도 그렇고 올 가을에도 그렇고 터키에 무슬림 난민 선교, 태국에 예를 들면 중국, 인도네시아 쭉 다녔는데 그 선교 갈 때마다 어른들도 청약 적금 깨고 무슨 보험 깨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고 서로가 돕고 후원하고 우리 청소년들 항공료 지원받고 갈 때도 그렇게 하면서 헌금하고 뭐 했어요. 그 누구도 단기 선교 한번 갈 때 뭐 부담 없이 탁탁 돈 내고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형편을 안다.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거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다. 그런데 접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이게 반드시 믿음이 요구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당장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거예요.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면 결혼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접어놓고 먼저 선교 가라 이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당장 취직해야 되는데 그거 접어놓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막 자녀가 막 성적이 막 별로예요. 그 대학을 가는데 뭐 몇 년 후면 대학이 40%가 없어진다면서요. 아유 그 대학 갔다가 그 대학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 나라 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보세요. 계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다 채워지잖아요. 많은 분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열흘씩 어른들 있잖아요. 열흘씩 사업장 문 닫고 이제 사업 셔터 내리고 가게 문 내리고 선교 열흘 가요. 여러분 그 보통 믿음 아니에요. 단지 가는 그 뭐 얼마의 선교비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딱 접고 가요. 일반 직장 다니시는 어른들 1년 내내 연차 월차 다 합쳐가지고 휴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것도 선교 가요. 주위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직장에 잘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다 사업장 망하면 어떡하느냐고. 지난 우리 교회 6년 역사상 5년 반 역사상 선교 가면서 문 닫고 휴가 이거 다 맞춰가지고 선교 가고 했던 사람 중에서 직장에서 잘린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시라고 그랬어요. 잘려 다른 일 때문에 잘리지 그것 때문에 잘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 망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어른들 중에서 있잖아요. 직장 다니지 않는 여성들, 어른들이 위축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심심치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안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꾸 눈치가 보여요. 어떤 눈치? 그랬더니
자꾸 일하러 나가라는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집안 형편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애써서 일을 하는 남편 좀 힘 좀 덜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애들 좀 더 좋은 학원에 한 군데 더 보낼 수 있지 않겠냐. 나가서 일을 해라. 맨날 그냥 집하고 교회만 봉사하냐. 그래서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마음이 많이 상한데 뭐가 상하냐고 그랬더니 당신 직장 안 다니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일을 좀 당신 좀 해. 또 봉사해. 그래 마치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보는 것 같아서 누가 그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런 모든 걸 더해주신다. 이 말씀은 집사님 위축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 벌어가 그 집이 지금 먹고 사는 거 같죠? 아니에요. 집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 대학생도 그렇고 방학 때문에 알바하죠. 알바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 알바하고 일하는 것은 굉장한 이 믿음의 성숙의 기회이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알바 시간, 알바 얼마 버는가, 일하는 거 얼마 버는가 이거 할 때 여러분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 시간 주말에 알바하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정말 세상 쉽게 사는 법이 있거든요. 쉽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거하고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벌리고 어떤 게 더 많이 채워지겠어요? 어떤 게? 그렇죠.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쉽게 사는 법이 있는데 참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일을 해야죠. 알바도 해야 돼요. 우리 애들도 뭐 알바를 하죠. 뭐 근로장학금도 하고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용돈도 다 벌어야 되고 물론 피곤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알바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건 꼭 따라하십시다. 염려하면서까지 일하지 말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일을 하냐면 미래가 염려되니까 남들 일처럼 못 살까봐 염려가 되니까 가정도 못 돌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면서까지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까지 그거 입고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그거 누려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런 알바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염려하고 피곤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일하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다가 염려에 빠져요. 기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그러나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 바라요. 그것을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물으면 다 부자 되고 싶더라고. 네. 진영아 부자 되라.
그렇지? 또 우리 성현아 부자 되라. 까마귀네. 까맣고 어떡하죠? 부자 돼요. 여러분 아시아 제일 부자 누구냐면 리커창입니다. 홍콩 최고에 갔고 포브스지에서 세계 11번째 부자. 이건희가 발끝도 못 쫓아가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이 영향력을 끼치는 CEO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향력까지 있어요. 단지 부자가 아니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다. 무슨 꼰대 같은 얘기죠, 그렇죠? 뻔한 얘기 같잖아요. 네. 저 굴딱 웃을 때 참나 돈이 진짜 여유 좀 있나 보네. 뭐 그렇죠? 네. 마음의 부자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부자는 마음이나 부귀를 누려야 된다. 부귀는 뭐냐면 부와 귀함을 같이 갖고 있다. 여러분 부귀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그 사회에 기여할 때에 부와 귀가 함께 있게 된다. 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 그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래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소모하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가방 은행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 그냥 은행이 아니라 복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등록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둑이 와서 사기도 못 치고 못 뺏어가고 잃어버리지 않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영적인 이자 법칙으로 공급이 있는 그 배낭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걱정이 뭐예요? 소유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더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역발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구제하라, 소모해라, 나누어라. 그러면 놀랍게 세상에서 볼 때는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은행 잔고에는 그것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리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 때문에 염려해요. 대부분 소유 때문에 염려해요. 뭘 못 가져가지고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노력 끝에 얻어놓고 나서도 잃어버릴까봐 또 염려해요. 잃어버릴까봐. 투자하고 날릴까봐 걱정해요.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등기 대개가 자기 들어왔어. 등기도 됐어. 그런데 대출금 때문에 염려하고 대출 금리 오를까봐 염려하고 다 소유 때문에 염려를 해요. 어른들 연금 부으면 국민연금 부으면서도 앞으로 탈 수 있을까 염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겠어요? 나라 망하면 어차피 같이 죽는 건데 예. 연금 부으면서 못 탈까봐 또 염려.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근데 예수님 반대로 말해요. 더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더 달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내가 부둥켜 안고 더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소유를 팔아서 남을 위해서 주라. 그것은 낡지 않은 배당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물질 훈련입니다. 재정 훈련이에요. 재정 훈련은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데 그것을 바로 투자라고 말해요. 리커창은 이미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부귀가 뭔지를 물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른들 금리가 낮아가지고 은행 적금도 잘 안 해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주식시장 불안해가지고 투자도 별로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배낭에다가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함께 맡길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럼 일본에 가면 일본은 스시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요즘 일본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지만 그 유니클로나 그 유한 무인양품이나 데스상트나 또 뭐 있어요. 네. 네, 그건 좀 다른 문제라 네, 마음을 용서하고 그건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본 가면 진짜 이 비싼 횟집이 있습니다. 그 경영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경영 방식이 뭐냐면 오마카세라는 경영 방식이 있어요. 오마카세라는 경영 방식은 보통 우리가 음식점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거기에 맞게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골라서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맛이 있다 없다 따지기도 하고 뭐 가성비를 따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오마카세 방식은 뭐냐면 음식값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먼저 그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리고 주문하지 않아요. 메뉴를 고르지도 않아요. 그냥 주방장이 주는 대로 100% 맡기고 먹어요. 그게 오마카세예요. 왜냐하면 주방장이 알아서 좋은 걸로 주겠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아나. 이 작은 일도 모르면서 괜히 왜 염려하냐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완벽한 주방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좋은 걸로 주셨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맡기라 그러니까 맡길 만한 게 있어야죠. 뭘 맡기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잘 아시고 32절을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적은 무리란 말은 뭐냐면 어디 가진 게 없는 거야. 그 자기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적은 것을 가져가 이걸 뭐 어디 내놔요? 어디 쓸 데가 있어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을 채워서 30배, 60배, 100배로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적음 때문에 자격 없음 때문에 모자란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오히려 더 채워진 걸 기뻐해. 여러분 믿음은요 크기나 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동물이 흰송고래예요. 크기가 30m가 넘게 커요. 그러나 그 시작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는 수정란입니다.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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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은 작아요, 양이. 소금의 생명 뭐예요? 맛입니다. 맛이 음식을 변화시킵니다. 바다에 소금은 3%도 안 돼요. 온 바다가 썩지 않도록 지킵니다. 맛이 생명이에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죠.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생명으로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냐고 중요한 게 아니죠. 청소년들 몇 명 모이느냐, 대학 청년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복음을 40일간 전하실 때 부활을 목격하고 있는 말씀을 설교 직접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120명. 말씀만 듣고 그냥 가버린 500명 갖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120명이 생명의 말씀을 못 들고 기도했을 때에 12,000명, 12만 명이 못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로마를 뒤집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생명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적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단 2명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선교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저도 작년 태국 갔을 때 1시간 반 동안 억류됐거든요. 미얀마에서 그 경찰한테 오해받아가지고. 저 끄집어내려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뭐 항변하고 막 저쪽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서 항변하는 것 때문에 제가 더 미우털 박혀가지고 더 아예 그 뭐죠? 구치소까지 끌려갈 뻔했다는 걸 나중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선교 갔다가 이 2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그들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려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숫자요, 믿음의 숫자입니다. 크기, 양, 능력, 숫자 위축되지 마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나무에 앉은 새가 나뭇가지 부러질까봐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새는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안 망하세요. 독새 날개친 것에 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무엇이든지 나뭇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무슨 거목, 그 사람 거목이다? 아유, 태풍 한번 물어보세요. 다 뽑혀요. 사람 나뭇가지, 보험 나뭇가지, 건강 나뭇가지, 뭐 연금, 주식 다 나뭇가지들에 불과해요. 지금 내가 다니면서 학벌 다 나뭇가지. 여러분, 나뭇가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먼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뭇가지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